표정들이 저조가 너무 계시나요? 지난주에 뵌 분도 계시고 못 뵌 분도 계시고 그래서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다 함께 같이 그런 모임에 갈 수 있다고 몇 번 드리고 많은 데서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걸 안 쓴 거니까 그것 때문에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게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이제 죄송하지만 옥석이 슬슬 가려질 때가 이제 됐습니다. 정말 조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속하시는 분들과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때가 슬슬 되기 시작해 좀 빠른 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제가 답변드리는 거는 끝까지 뭐든지 그죠?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래야 누리는 것도 얻는 것도 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강의가 조금 쓸 필요가 있겠네요. 어떻게 우리 제 강의가 진행이 되냐면요. 아주 좀 이 순장 교육에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예비 순장 교육이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겁니다. 조만간에. 그래서 더 좋은 이름을 좀 부담 안 가지면서 꼭 이거 하면 뭐 다 순장이 돼야 되고 막 꼭 그런 건 아니고 순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가지지 않도록 이름을 좀 더 좋은 예비 순장 교육이라는 좀 이름이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멋있는 걸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1년 반, 세 학기에 걸친 이 과정을 세 학기죠? 네 학기입니까? 세 학기입니까? 정확히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죠. 핵심은 우리 교회 표어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울 거예요. 바른 믿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바른 신자에 대해서 배울 거고, 세 번째가 바른 교회인데요. 요 내용을 각 학기마다 1학기, 2학기, 뭐 3학기 혹은 4학기 요 학기마다 요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요 내용도 들어가고 요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바른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한 번은 이제 순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두 번을 갖다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믿음의 종류라든지 참된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바른 신자에 대해서 또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바른 신자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참된 신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되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신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있고 뭐 평소 다 많이 있는데 정말 참된 신자는 어떤 신자냐? 참된 신자의 특성이 열매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어떤 방식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걸 좀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했을 때 바른 신자는 참된 믿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 이게 바른 신자다. 그래서 실천의 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가정과 직장, 직장 혹은 이웃 이렇게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른 가정을 우리가 이룰 때 바른 신자의 특성이 나타나고 또 직장이나 이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행할 때 참된 신자, 진짜 신자의 특징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세 학기 혹은 네 학기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교회는 뭐냐? 바른 교회는 첫째는 뭐냐면은 직분, 성경적 직분, 성경적인 직분을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바른 성경적인 직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가장을 세우는 겁니다. 가장을 세움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가장과 가장이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며 가장으로서 혹은 아내들은 그 가장을 돕는
공동 가장, 진짜 가장, 부가장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라는 게 남편을 섬기라고 했다고 해서 뭐 종이나 노예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같이 통솔자, 뭐 부통솔자 그 정도쯤 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장과 아내가 어떻게 가정을 세울 것이냐를 이제 가르치는 교회, 이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각 학기마다 세 가지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른 믿음은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바른 신자에 대해서, 특별히 가정에 대해서 이번에 세 학기에 걸쳐서, 세 시간에 걸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이 끝나고 나면 바른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번 학기를 마치고, 매 학기마다 이 세 개의 주제가 반복되어집니다. 돌아가는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조금씩 발전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교회 제가 주일날 하는 신자의 바른 가정 클래스를 들으시는 분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시긴 해요. 근데 안 들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오늘 중복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안 들으시고 못 들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 이 가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장이 지금까지도 순장 역할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순장이 되면 그 전까지의 여러분 가운데 순장이 되시면 그 전까지의 어떤 순장의 개념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나는 지금까지 순장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순장이 뭐 해야 될지 난 너무 잘 알아. 그게 장점도 되지만 단점도 돼요. 장점은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단점은 뭐냐면 거기에 매여버려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순장의 바람직한 모습인데 다른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가르쳐드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나가야 될 순장의 모습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질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만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아예 잊어버리는 게 낫죠. 새로 세워나간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장의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도들, 여러분의 순원들에게 어떻게 바른 믿음의 내용, 우리가 배운 내용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런 조언도 해주고 그걸 가르쳐 나가고, 또 바른 신자로서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그들이 그 속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을 도와주고 같이 기도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교회로서 바른 교회를 어떻게 이뤄나갈 것이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시적절할 때 그들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순장이 할 일들을 이것의 기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장의 역할은 단순히 출석 체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위에서 내려주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인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대소사가 있을 때 한다거나, 그건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고, 보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그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분들이 다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는 거니까 그걸 아시고, 여러분께서 조금 배웠던 게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한국 사회 속의 가정의 현주소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누고, 오늘은 이제 그거하고 가정의 의미, 그리고 결혼의 의미, 성경적인 결혼. 우리가 가정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정도 가지고 계시고 결혼도 이미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해오셨기 때문에 다 아는 것 같은데, 많은 경우에 그 결혼과 가정은 우리가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전통 속에서 형성되어지고 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정과 결혼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성경에서 남녀 부부 관계는 뭐라고 가르치는가? 성경에서 가정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성도들의 삶들을 이렇게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게 꼭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게 기독교적 세계관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신앙하면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몇 가지 예배라든지 그런 활동만 신앙의 영역으로 보고,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 집안 전통대로 하는 경우가 나도 모르게, 왜냐하면 배우질 않았으니까,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가정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부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성경적인 이 부부란 무엇이며
좀 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의 한참 영적인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편으로서 실질적으로 부부 안에서의 여러 가지 실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 시간이 많으면 더 성경적으로 그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제가 아마 못 들어보신 게 많을 거예요. 그걸 제가 다음 시간부터 설명을 드려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좀 들으실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영역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이 시작한 신앙이고 뭐 칼빈이 최고 그런 의미의 개혁주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핵심을 가장 성경적으로 잘 파악해서 세워진 신앙의 체계를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칼빈이 많은 공헌을 했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개혁신앙의 정신은 칼빈의 정신이라기보다는 그 개혁신앙의 어떤 정신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모든 진리들을, 교리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영역의 말씀에 따라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 것이 그게 개혁주의예요. 교회에서만, 예배에서만, 교회 활동에서만, 목사님만 이게 아니라 모든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신자라면 누구든지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엌에서, 안방에서, 부부의 은밀한 곳에서 혹은 직장에서, 정치에서, 회사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따라 규정되어지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개혁주의. 그래서 설교를 하고 교리를 가르치고 하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돼 버리고 우리가 교리만 많이 외우고 있으면요, 글쎄 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이것들은 뼈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돼. 저도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달아서 내 삶 속에 목사로서 삶의 영역은 또 여러분과 좀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자녀 양육에 대한 성경적인 자녀 양육에 대해서 저는 연구를 해야 되고요. 연구할 게 너무 많아요. 저는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거는 역사신학일 뿐이에요. 이제부터 저는 앞으로 그 역사신학과 교리신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것을 연구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야 돼요. 자녀의 양육, 부부관계.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을 막 디디고 있는 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은 부부관계라도 아직 제가 발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발견하게 되면 또 알려드리고 또 알려드리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어질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복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복된 거예요. 내가 조금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는 과정 속에서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괴로운다고 해서 그게 복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복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죄악되거나 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괴로움을 감내할 때 진짜 복이 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순간만큼 괴로워야 돼요. 이 괴로운 게 불행한 건 아니라 아이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자기들은 나중에 그게 공부 열심히 한 게 불행한, 그때는 힘들었지만 불행한 게 아니구나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적용, 왜 여러분에게 하라고 그러냐면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오늘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에서 남편들이 생각하는 가정, 아내들이 생각하는 가정, 그리고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면 그 중요시 여기는 동기, 이게 과연 우리가 성경적인 것인가? 이건 정말 우리가 물어봐야 될 문제고, 여러분들은 제가 모르겠지만 뉴스에 나타나는 한국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본 건데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국 사회 속에서 사는데 뭐 그렇게 막 다를까요? 신자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비슷한 것도 막 혼재돼서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의 모습, 내 생각을 한번 반추해보는 시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국 사회에 여러분 그 주일날 하신 분 보신 거죠? 지난번에 네,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저는 내용을 주고 우리 박재현 목사님한테 좀 이거 잘 만들어서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요 그림을 이렇게 넣어줬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잘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골리앗은 성경적 가치관을 부정하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와 이 세상의 사상들이에요. 다윗이 맞서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언뜻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꼴이 어떻게 보면 또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무슨 정권을 뭐 가지고 있습니까? 뭐 여기 대통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인 영향력이 대단히 있어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뭐 한마디 하면 뭐 누가 말이나 듣나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다윗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 된다 이거죠. 자, 이 성경적 가치관이 부정되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현대의 세속주의, 현대 사상들, 지금 막 개발되어지고 막 우리 여기 어르신들, 우리 연세가 60이 넘으신 분들 아마 50 넘으셔도 마찬가지예요. 뭐 저만 해도 느끼니까요. 한 30년 전과 지금 사회가 와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세월이 그렇게 사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현대 세속주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는 데는 또 이것도 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관, 전통적이라는 게 조선시대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오는 가치관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개화가 되고 유교를 거치면서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제 압축된 성장의 시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50여 년간의 형성되어진 가정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 관습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지 않은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잘 몰라요. 왜? 그 속에 살아가니까 목사님들이 이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게 성경적인 건지 아닌 건지, 왜 남들 보니까 다 하니까 괜찮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 우리 한번 우리가 살펴봐요. 자, 현대 세속주의의 영향은 뭐예요? 첫 번째로는 가정을 위협하는 거예요. 가정 얘기하는 겁니다. 타락한 성문화, 미투 운동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사회에서 난리죠. 이게 참 굉장히 복잡해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여성보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나 육체적인 힘이 더 세고 뭐 그러면서 여성들을 왜곡되게, 여성의 성을 왜곡되게 인식되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운동이 막 일어나게 되면서 또 남자들은 그 펜스 룰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난 이 펜스 미국 부통령이 자꾸 이제 미투 운동 일어나고 막 남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성희롱했다고 막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자들하고 아내를 제외하고는 어떤 여자하고도 단둘이 있지 않고 단둘이 얘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피하는 전략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다른 남자들이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고소당하고 꼼짝수 안 하니까 나도 펜스룰을 따르겠다 하고 막 따른다 그러니까 또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왜 그러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남자들이 자꾸 자기들을 피하거든요. 사회에서도 자기들을 피하고 그러면 뭔가 대화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회식 자리에서 자기만 여자들만 빼놓고 가고 막 이러면은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러고, 남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막 이렇게 되고, 지금 막 이제 이게 굉장한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뭔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룰이 생기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겁니다. 자, 미투 운동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니니까. 타락한 성문화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이게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어서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찾아서 다양한 유흥문화. 제가 뭐 미국은 유흥문화를 잘 모르잖아요. 제가 살았던 동네는 그 유흥문화라는 게 없었어요. 정말 대학생의 그 기독교 신앙이 워낙 강한 동네여가지고 대학생들도요, 그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원반으로 내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잖아요. 원반 쟁반처럼 생긴 거 막 던지면 이렇게 휙 돌아오고 막 그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네. 그것들을 막 대학생들이 그거 하고 놀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얘네들 진짜 건전하게 논다. 너무 건전한 동네야. 그 동네는 그랬어요. 술집도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별의별 희한 요상한 게 너무 많아. 이 한국 사회에 뭐 변종 뭐 이런 것들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우리 천호동이 동네도 그렇고 뭐 지나다 다니다 보면 야 정말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한국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이 주택가라든지 아이들이 있는 곳에까지 막 퍼져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성이 TV를 틀어도 마찬가지예요. TV를 틀어도 이제는 막 진짜 민망한 이제 너무 이제 많이 또 들으니까 별로 민망하지도 않더라고요. 애들까지도 그런 조금 옛날 같은 굉장히 민망한 용어들을 애들까지 쓰고 그런 문화가 되져 버렸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과 한 몇 년 전이라고 말하기 좀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는 연예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부끄러워하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런 게 아예 없던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 예전에 라디오 스타를 하나 봤는데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성에 대한 이 기준이 좀 굉장히 내려갑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내려갑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너무 비슷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의 혼전 성관계와 임신 비율에 대해서 아시아경제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2001년도에는 혼전 임신 출생아 비율이 7%였어요. 7%.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12~13년 만에 15년도 안 돼요. 불과 12~13년 만에 19%, 거의 3배 가까이 20% 가까이 증가했는데 많이 늘었어요. 굉장히 어떤 성적인 어떤 인식이 좋게 말하면 개방이고 나쁘게 말하면 굉장히 타락해져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분위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인터넷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젊은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막 차별적으로 개방되어지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그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엊그제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어디 이제 용산 무슨 성폭력 상담소인가 거기서 소장이 와가지고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 있어요. 성범죄, 인터넷 성범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모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강사하신 분이. 근데 그분이 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제가 명함을 받아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기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 부모들 좀 계신데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문화적 갭이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을 예를 들면 조선시대는요 아버지가 경험했던 거를 애들이 경험해요. 사회가 발전 안 하니까 그게 그거야. 아버지가 읽었던 천자문 애들도 읽는 거고 아버지가 맞았던 분장 선생님한테 맞는 거 똑같아. 생활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안 그렇대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유튜브 있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이요.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유튜브라도 우리 또 어르신들 유튜브 아실려나 모르겠네. 유튜브 아셔요? 알죠. 그럼 저희 어머니 모르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엄청 시대에 들어주시는구나. 하긴 우리 권사님들 보면 휴대폰도 잘 다루시고 동영상도 막 날리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잘하긴 잘하시더라고요. 유튜브를요, 아이들은 이제 대부분의 정보를요, 유튜브를 통해서 얻고 애들 장래 희망 중에요. 유튜브를 막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해요. 유튜버가 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뉴스 같은 것도 우리는 글자를 인터넷 사용한다는 해봤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얻잖아요. 얘네들은 뉴스에 관심 없으니까 정보를 유튜버들한테 얻어요. 우리 애들이 무슨 말하면 야 너 그 말투 어디서 배웠어? 하면 유튜버 게임 유튜브 하는 애들 쫙쫙 얘기하면서 게임을 하거든요. 거기서 다 정보를 얻고 듣고 다 그러는 그걸 느끼면서 인터넷 세상과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세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릴 때 살았던 세상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하고 있는지 상상을 못 한다 우리가.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별로 바쁘고 막 그러니까 생각을 못 했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아이들은 문제치고 부모님들한테도 좀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해야 된다. 제가 그분들 명함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김성민 목사님, 주일학교 먹지마 말고 주일학교 교육 목사님이시잖아요. 그죠? 배가 점심을 저녁을 못 먹었죠. 먹었는데 또 먹는 거예요? 훌륭해요.
그런 거 이제 다 생각해 보세요. 아셨죠? 아이들을 뭐 안 듣고 있었구만. 아이들을 어떻게 그런 어떤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문화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혹은 부모님들을 어떻게 그런 거 할 것인가. 내가 명함 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접촉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공감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개우파 뭐 이러면요, 저는 또 전공이 16세기, 17세기라 컴퓨터에 컴퓨터도 안 나와. 그래서 매그 옛날 무슨 하이델베르크 이런 데 재미없잖아요, 그죠? 웨스트민스터 시라는 거 막 이런 거밖에 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배우지 말자가 아니라 그건 그거대로 배우고 이 시대는 이 시대로 또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결혼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현상입니다. 이 퍼런색이죠. 이 퍼런색이 완전히 받아들이게 된 나라들, 미국도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막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 굉장히 많은 나라들. 서구는요, 유럽하고 여기하고 북미하고 서구는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로 있고, 전 세계 35개국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고, 17개국 이상, 이게 몇 년 전 통계가 더 늘었습니다. 17개국은 아이들 입양을 시켜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다 남자였던, 혹은 엄마 아빠가 다 여자인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자란 아이가 어떤 정서적, 하나님의 질서 아니거든요, 그거는. 어떤 정서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그 아이는, 그런 아이들은요 100% 동성애에 대해서 오픈돼 있겠죠. 그거 뭐 어릴 때부터 자랐으니까. 그런 애들이 양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이 또 그렇게 되고, 또 2명, 3명씩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사회가 점점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재작년에 내렸죠. 그래서 미국 지금 합법화 됐습니다. 미국이 되면 뭐 전 세계,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문화 컨텐츠가 엄청나가지고 전 세계로 사실 자신들의 문화를 수출하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그걸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다 물들게 되어져 있어요. 오바마 좋아하는, 우리 아이는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밖에 몰라요.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오바마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바마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했던 그 정책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동성애와 낙태에 대한 합법화. 그것은 오바마,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 같아, 제가. 근데 여러분 거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인간적으로 정의 가는 사람과 그가 내세운 정책이 얼마나 성경적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우리가 해석합니다. 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서울시청인데 이 사람들이 다 게이는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그냥 보러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 게이 축제를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푸여 축제라고 그러죠. 푸여 축제. 서울, 대구, 얼마 전에 부산에서도 이제 시작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 각 도시마다 이제 점점 확산이 100%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은, 여러분 그 총신대학교 있죠? 거기도 이 동성애자들 저기 모임이 있어요. 비공식적이지만. 그리고 장신대학교는 뭐 더 오래됐고, 지금 이제 통합적 교단, 우리 교단 말고 통합적 교단이 지금 신학교부터 해가지고 교단 차원에서 동성애를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정죄를 하고 대책을 막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통합적은 우리보다 신학이 조금 더 열려 있거든요. 좀 더 그런 데 열려 있어, 신학 자체가 덜 보수적이에요. 우리보다 왜 저 사람들이 더 저러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학교에서 난리거든요. 학교에서 입학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학생들이 막 또 이제 들고 일어나고 지금 장신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왜 저럴까 생각했더니 그 교단이 우리보다 더 심각하니까 더 나서는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은 여전히 그건 반대하는 분이 많은데 자기 학교하고 자기 교단을 보니까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여기는 금방 오염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서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 학생들은 또 일어나서 왜 그런 걸 막냐,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총신을 왜 안 하냐? 우린 보수적이어가지고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아, 당신만큼은. 이게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들어보세요. 요게 뭐냐면요, 지금부터는 동성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귀하는 동성애자 커플에게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랬더니 연령별로만 제가 볼게요. 지역도 있는데 연령별로 볼 때 19세에서 29세, 40대부터 볼까요? 확실히 50대 이상, 60대 이상은 확실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60대 이상은요, 16% 정도는
찬성을 해요. 그건 난 대단하신 것 같아. 60대 이상이신데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를 찬성하시는 분이 10명 중에 한 명에 2명 정도는 되는 거예요. 50대 이상은요 22%예요. 2명이 넘어요. 근데 40대로 가면 빵 뜁니다. 34%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5명 정도는 이제 합법화해도 된다. 40대가 저 연령대죠. 30대로 가면 41%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20대 이하 19세에서 29세까지 하면은 66%예요. 그러니까 우리 20대는 66%가 동성결혼에 찬성해요. 30대까지 합치면 50%가 넘어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한 20년만 지나면 20년까지도 안 가야 될 거예요. 20년만 지나면 이 동성애는 우리나라에서 20년도 안 될 건데 50% 이상이 될 건 당연한 것이고 합법화가 저는 분명히 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정도는 기도할 수 있겠지만 안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겠죠. 안 되게 하여 주십시오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간섭하지 않으시면은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10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20대가 66%인데 10대는 70% 80%할 거예요. 걔네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때가 되면 전 국민의 60%의 70%는 동성애에 찬성하게 되고 그러면 정치인들은 당연히 찬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도 사랑의 한 형태라고 보십니까? 이건 뭐예요? 40대의 66%가 사랑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 결혼 합법화까지는 40대들이 사랑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합법화를 해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있지 않겠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찬성을 안 했지만 사랑의 한 형태라고 하면 66%가 보고요. 30대는 70%가 사랑의 한 형태로 보고 20대는 81%가 사랑의 한 형태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세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그 세상 속에서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게 죄라고 가르쳤을 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괴물과 같은 취급을 받으면서 그 사회를 살아가야 될까,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동성애만이 뭐 기독교 가치는 아니고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다 있지만 대표적으로 명백하게 논다는 거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문제가 낙태 문제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을 뭐라 그럴까요? 가정을 온전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게 낙태 자체라기보다는 낙태가 일어나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결혼 관계 이외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일들을 행하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그것이 이 사회 속에 너무 만연돼 있고 그렇게 해서 낙태되는 것도 문제고 물론 낙태는요 그 자체가 생명을 우리 기독교적으로 분명합니다. 그거는 생명을 살인 행위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뭐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건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인 사상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 인간적인 공감이야 저도 가지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뭐 그런 생각이 다 들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낙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제 기형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아이의 그 젊은 청년들의 대부분이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은 죄라는 건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받을지언정 낙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공감이 가시지 않아요? 안 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근데 아이가 막 조금만 되면 그럴 땐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이미 그 생각 속에는 이 아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를 낙태하는 행위가 아주 작은 죄라거나 별로 다른 것으로 인해 더 힘든 것으로 인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라 그러면 아마 거기 있는 청년 중에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미 나온 아이는 어떻게 해야죠? 그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건 뭐 다른가요? 내 느낌만 나를 보여줘요. 안 보이니까 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태 문제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항상 내 느낌이 아니라 우리의 느낌이 아니라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사회가 근간이 흔들려요. 우리의 자손들이 불행해져요. 비성경적인 행위를 우리가 죄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는 동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낙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아주 어려운 형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분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분들을 정죄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다른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순장이 되시고 하면 여러분의 수놈들 중에는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 신자는 힘들다고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걸 정당화하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할 땐 하더라도 할 수도 있겠죠. 뭐 나 힘들어서 하는 거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우리가 말린다고 되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야 그래도 힘들면 도둑질 해줄게 이렇게 가르치진 않잖아요. 왜 낙태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 이제 이런 운동이 이제 여러분 앞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이런 운동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권리를 달라 아이를 마음껏 낙태 중단이라는 표현을 낙태하니까 너무 잔인하게 느껴지고 자기가 되게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용어를 바꾸자. 그래가지고 임신 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자고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신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우리에게 자기 결정권을 달라. 이거 자기 결정권. 그럼 그 아이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그들이 하는 말 속에. 자,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33.10년도, 2010년도에는 33.6%였는데, 뭐 2017년인 것 같은데, 17년이죠. 17년에는 50%가 드디어 넘어섰어요.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여기 이제 이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그 낙태죄에 대한 의견인데 거의 비슷해요. 뭐 보수고 뭐고는 또 별로 없어요. 진보층은 54% 정도가 찬성을 하고요. 중도층은 51%, 보수층은 50%. 그러니까 조금 뭐 보수로 갈수록 조금 낮아지긴 했는데 50%대예요. 50대 초반 다 비슷비슷해요.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만큼은 이념적인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인간적인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아 힘들겠지.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더 많이 형성.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세속적 가치가 우리 가정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통적인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세우는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좋은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만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선공 후사 가정을 사적인 영역에 놓고 그 외에 사회적인 것들을 공적인 영역에 놔서 항상 공을 위해서는 살을 희생시키는 것이 미덕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한국에 많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많은 가장들이 또 아내들도 남자가 더 많지만 자기의 가정 돌보는 것을 사사로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사회적으로 가정을 막 희생시키는 사람이 미덕이고 막 이런 물론 열심히 일한 것 자체는 미덕이지만 가정을 희생시킨 것은 결코 미덕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한국의 사상이 좀 그 다음에 이제 직장과 사회의 성공을 중시하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제일 큰 문제예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들 저도 여기서 자유롭죠. 성공이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직장을 다녀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동네는 좀 한가로운 동네예요. 미국은 대도시 빼놓고는요, 지방 소도시는요, 되게 한가해요. 뭐 막 치열하게 별로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요. 대도시는 비슷하지만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그 모습이 좀 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들이 일찍 퇴근해가지고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녁만 되면 도서관에 학생이 하나도 없대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한국 사람들만 남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퇴근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족들을 생각해라. 맨날 그런 얘기. 우리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공부했다가는 뭐 아무것도 안 되니까. 우리는 뭐 2배로 해야 되니까. 영어가 해요. 이제 그런데 그게 너무 부러워서 우리나라에 가서도 이 아버지의 윤리, 가정이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막 알려줘야지 하고 와서 한국에서 딱 보니까 한국의 남편들, 제가 아내는 뭐 잘 모르니까 아내도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남편들은
도대체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왜 시간이 없나 봤더니 회사에서 많은 시간과 거기에서 많은 정열과 이 모든 것들을 회사에서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게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렇게 안 하면은 여러 가지 내가 당장 어려움이 정말 오기 때문에 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더 잘 살기 위해서 사회적인 성취를 위해서 내가 남들은 10시까지 회사에 가면 난 12시까지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란 말이에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둘 다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돌볼 시간 자체가 별로 없는. 근데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저도 왔는데 와서 시간을 같이 지내다가 보니까 저도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 애들하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별로 얘기하거나 뭐 돌봐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저도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한국의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직장과 사회적 성공을 중시하고 아니면 성공이라고 안까지는 아니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 저 집사님이 왜 저렇게 참 좋은 분인데 왜 저렇게 자녀를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왜 저렇게 없을까?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왜 안 될까? 혹시 가정에 너무 그 직장에서 성공을 위해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닐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꼭 성공해야 되나? 목사로 따지자면 꼭 대형교회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해야 되나? 저는 그건 없어요. 대형교회 그건 전혀 없어요. 뭐 스케일이 작아가지고 저는 그건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가장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안 계신?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냥 그저 욕심을 버려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회 구조가 있는. 남들이 다 하는데 혼자만 뭐 나는 강의라고 강의가 얼마나 그게 힘들어요. 그게 뭐 꼭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반드시 가장은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답은 좀 없어요. 그 다음에 친구와 동료를 굉장히 중요시하더라. 남자들은 주로 남자들 그냥 친구 만나고 동료들과 같이 시간 보내고 가정 집에서 어떻게 뭐 되든지 말든지 막 밖에서 10시 11시까지 회식하고 막 이런 것들을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의 문화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자녀 양육 및 가정을 돌보는 일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지금 잘 설명을 할 건데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죠. 이건 주로 남성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에게도 당연히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건 아내에게 맡기고 나는 뭐 그냥 격가지가 아니라 남편이 해야 될 마땅한 분량의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알아야 돼요. 그것도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들도 자녀를 양육하는 어쩌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여성이고 직장을 안 다니고 자녀를 돌보는 사람은 능력 없는 여성이고 그렇게 누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게 생각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만약에 직장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면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자녀를 낳는 일이 저는 이제 비로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됐어요. 4명이 이제 마지노선이거든요. 자녀를 낳는 일이 그리고 그 자녀를 아름답게 잘 양육하는 일은 정말 귀한 일이다. 여러분이 자녀를 최소 4명씩 낳으신 다음에 그 4명을 이게 뭐 여기 뭐 누가 낳을 사람이 20이나 좀뭐 여기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권전 집사님하고 생각해봐요. 둘이 지금 둘이잖아요. 넷이 있는데 이 4명을 정말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이 사회를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아이 4명을 길러내는 일보다 우리 중에 몇 명이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사회에서 우리가 회사를 해서 뭐 한국 사회를 뭐 먹여 살리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고 그 자녀를 많이 낳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물론 자녀가 더 가지고 싶어도 안 가져지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건 그분들한테는 예외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가는 우리 김기현 집사님도 힘들게 그냥 저 귀한 세연이를 제가 앉아 세연아 귀한 사람이야 엄청 귀해 어떻게 낳았는데
또 뭐 안 낳고 싶어서 안 낳으시면 되죠. 제가 했잖아요. 다시. 이거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가정 자체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한국 교회의 현실은 그럼 어떠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별로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 활동을 왜 해야 되는지, 구역장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 뭐 권사로서 뭘 해야 되는지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막 그런 사람 상 주고 막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상 주고 성경 많이 읽은 것도 좋은데 그 성경을 왜 많이 읽냐고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읽는데 많이 읽는 것만 상 주고 그 다음 건 안 가르쳐. 가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읽은 걸 가지고 어떤 엄마가 돼야 되고 어떤 아내가 돼야 되고 이웃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직장에서 어떤 이건 상을 안 줘요. 읽는 거, 뭐 외우는 거 요것만 상을 줘. 교회 가르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각 그 가정 멤버들이 뭐 남편, 아내,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를 또 가르치지 않아요. 그게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인식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각 가정 하나하나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단 말이에요. 왜 안 가르쳐요? 그거 왜 안 가르칠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알고도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분들을 뭐 다른 목사님들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저도 그저 여기 있었으면 저런 무슨 풍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 그 기독교 신앙을 오래 받아들인 그 나라에서 수백 년 동안 자신들이 고민한 예를 들면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어떤 교회는 또 말씀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교리만 가르치고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런데 그래 보니까 안 되더란 말이에요. 이 뭐 교리는 많이 하는데 엉망진창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 고민과 몇백 년에 걸친 그런 고민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정답이구나. 그 수많은 실패의 경험 가운데 세워진 건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너무 짧아요. 그렇게 하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교리는 알지만 그 교리를 삶의 곳곳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왜냐하면 머리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죠 하면요. 막상 해보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잘 안 돼요. 대부분이. 그리고 막 이상한 방향으로 부작용이 막 일어나고 그래요. 그걸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한 100년, 200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앙이 대대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유익하더라 라는 전통으로 정착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치려야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신학교에. 대부분이 뭐예요? 신앙의 1세대란 말이에요. 자기부터 신앙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윗세대부터 신앙이 2대, 3대, 4대 내려갈 때 어떤 부작용과 어떤 것들이 좋은 전통인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신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그러니까 배우지를 못하죠. 배우지를 못하고 성경 교리 배우기도 급박하죠. 왜냐하면 서양에 있는 목사님들은 특히 이제 개혁파 목사님들은요. 어릴 적부터 하이델베르크 교회에서 배우던 사람들이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교리는 이미 신학교 가기 전부터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가르치니까 거기는 다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들을 연구하고 할 시간이 충분한데 우리는 이제 막 회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 열심히 품다가도 신학교나 가고 그래 신학교 가서 3년 동안 그것도 신학을 못 배워요. 사역해야지. 전도사 사역해야지. 그래서 사역하느라고 그냥 신학 시험만 어떻게 보고 이렇게 졸업하고 나니까 이 자기도 교리 배우기도 벅차는데 언제 실천을 그 연구를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서는 교회 성장 이게 막 초기에 있어요. 교회가 커져야 돼.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쏟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말 교회가 100년, 200년, 300년에 걸쳐서 이어질 수 있는 성경적인 보화를 캐낼 동기부여 자체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신앙의 공동체로 인식하지 않아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적용해 나갈 것인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 문제에 관련 있거나 설교하거나 또는 연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건 누가 한 말 같아요? 적어도 한 사람은 직업은 아시겠죠? 누구 얘기겠어요? 설교하는 사람. 그죠?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결혼에 신경을 안 쓰고 얼렁뚱땅 결혼하거나 가정을 돌보는 일을 얼렁뚱땅 했다가는
읽을 수도 설교할 수도 연구할 수도 없다. 웬 부인이냐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집안이 조용하겠습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요? 오늘 아침에 사모님하고 다투고 나왔는데 낮에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된대. 가정의 중요성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시작. 뜨거운 열정으로 안 보면 못 살겠다는 듯 남녀가 결혼을 한다. 그러나 반년도 못 되어 서로가 서로에게서 도망친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죠? 우리는 안 그런 게. 네. 또 하나 더. 마지막 시작. 다섯 또는 어떻게? 서로 의뢰한 거지만 결혼에 따른 사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합의 열매 때문에 어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몸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막 매일 싸우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가지고. 그런데 싸우다 보니까 남편이고 아니고 별로 안 이쁘고 안 멋있어 보여. 같이 사는 게 고역이에요. 에이 헤어져야지 하고 싶은데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결혼이 뭐 중요하고 헤어져야지 하고 보니 5이나 6이나 나오면 애들 때문에 도저히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많이 봤다는 거예요. 몸은 함께 있을지 못하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기 아마 없을 거지. 없네. 이게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가 한 말이에요. 마틴 루터. 그러니까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부부는 똑같다. 아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예배잖아요, 그죠? 네. 어렵다. 가정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부부 관계를 정말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못 헤어져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 할지라도 안 그렇게 바꿔야 돼. 아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참 바꿔야 돼. 그게 하나님 우리 주신 십자가예요. 가정의 존재 이유 얼마 안 되니까 금방 할게요. 가정이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정말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너무 당연한 문제들이 먹고 사는 혹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문제에 너무 문제가 많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터도 그렇고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늘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럼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라고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물질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가 두어지게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가정은 영적인 것보다 말로는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걸 더 우선시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시간과 관심과 정성을 어디에 더 많이 쏟는가,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일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해보면 대부분이 물질적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라는 인식이 사실 많이 사라져버립니다. 그건 뭐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느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정이 분명해지면요, 물질보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시간과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그 다음에 결정이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가정이지.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돈 벌러 가야 돼. 돈도 벌어야 되지만 일단 가정 예배부터 드리고 와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에 보내. 좋은 대학도 좋지만 아이들이 거듭나게 회심하는 모습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좋은 대학에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에 더 우선순위가 주어지게 되는. 우리는 정말 그랬나 한번 잘 생각해보죠.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의 존재예요. 경건한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기본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의 질서의식과 도덕의식은 가정에서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에서 원만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운 아이들이 사회에서 법도 잘 지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보십시오. 가정에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한테 그냥 성경에서 그 많은 행동을 하고 부모의 룰을 안 지키고 하는 아이들은 사회 나가도 안 지켜요. 왜? 가정 안에서 그걸 배우게 되어져 있거든요. 권위에 순종하는 법,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것, 대부분의 것을 가정에서 제일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이 구성하고 있는 교회도 경건해질 수 없고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나 국가도 경건하거나 거룩한 사회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
그래서 윌리엄 구즈라고 하는 청교도는 가정이란 다스림과 복종의 제일 원리와 근본을 학습하는 것이다. 가정이 서면 나라도 절로 잘 된다. 또 가정의 존재는 뭐냐면 각 개인의 인격을 완성하는 거예요. 뭐 나라를 위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내 자신, 남편은 혼자 이런 뭐 여기 결혼 안 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말 잘해야 되니까. 결혼을 안 하면 그래도 좋은 분은 좋은 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왜 결혼을 하냐면 같이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가정은 뭐냐면 부부가 되면 서로 인격이 발전되어져 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전에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아니 뭐 크게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뭐 다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매일 아내를 보고 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지 못했던 나를 막 발견하게 되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진짜 바닥을 보게 되는. 그러면서 거기서 좌절해버리면 결혼 잘못한 거고 그 속에서 서로 간의 사랑과 그걸 통해서 그 바닥에 있는 모습들을 점점 회복시켜 나가고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은 아내가 없었으면 제가 발견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이거 하나의 예고, 저를 그냥 희생시킨 거예요. 하나의 예고, 부부가 서로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를 통해서 서로가 좀 더 나은 인격체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더 성숙한 사람, 아이를 길러본 사람과 기르지 못한 사람 다르죠. 결혼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져 본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다르죠. 어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나의 인격과 나의 완성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 가정의 사적 지인과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기능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정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마라. 가정은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부르신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귀하고 그 소명만큼이나 중요한 소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적 소명을 받지 않았으면 전혀 소명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약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해야겠다. 무슨 말이냐면 가정의 의무를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공직에 나가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가정의 존재 이유. 가정은 작은 국가와 같다. 가정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선양되고 가정이 더 갖추고 국가가 무광해지고 같은 말이 넘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 결혼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결혼 안에서 부부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 한두 가지 정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특별히 이 부부의 성적인 문제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부 안에서 성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 교회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얘기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 돼요? 전 두 가지로 구분해요. friend, 친구, 서로 친구의 의식이 있어요. 또 하나 뭐가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의식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특별한 질문할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